7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교회인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의 긍휼을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이 모든 책임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욕심들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만 주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크신 자비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여름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또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이 진리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실까요? 13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의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2장에는 제일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이어서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당이란 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 잡으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래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이제 끌어내려고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혔으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베드로도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 또 염려들을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12장 5절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서 광채가 빛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야고보는 왜 순교하도록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건져주셨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때는 일하시고 이때는 일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가 아닌 것 당연히 알죠.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문제 아니니까 남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야고보가 죽는 일도 그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도와 사람에 팔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가 생명을 잃는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순교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위하여, 그가 베드로도 순교하겠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지.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막상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건 하나님의,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죽는 건 하나님 뜻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야고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일이 아니고, 야고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렇게 참 놀라운 시간이었고, 베드로가 건져내는 시간들도 우리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 기도의 결과물로 오늘 13절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얼른 막 베드로다, 베드로다, 베드로가 이 앞에 있다 이렇게 외치게 된 것이.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도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밤에, 그것도 낮에 풀려난 것도 아니고 밤에 갑자기 베드로가 뭐 감옥을 뭐 도망쳐 나왔을 리도 없고 쇠사슬 묶여 있는데 도망쳐 나올 리도 없고, 이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제 기도는 하는데 이게 사실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큐티 내용을 이제 설명하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일하신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일하셔서 하늘에서 땅을 고쳐주신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역사하셔서 땅을 고쳐주신다. 제가 아는 대구에 있는 아주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가족들 합쳐서 한 10명 이렇게 이제 사역하시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주일날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이 땅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무지개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무지개처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우리도 잠시 주일 11시 예배 때 다 같이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태풍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태풍하고 우리 그런 걸 그 주간에 한 3번이나 계속해서 연속으로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구나.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게 자신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건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면서 늘 기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합니다. 이 말을 막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였겠어요. 얼마나 격려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건 얼마나 위로였겠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기도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것이 아니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도 너무 놀랐지만 여러분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거 보면서 또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만 이대로 우리가 잃는 건 아닌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구출을 보면서 야고보의 사건도 해석할 힘이 생긴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행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어떤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에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지 알지만 또 막상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사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이란 건 내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하고 놀라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일은 나의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격려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통해서 막 격려받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계시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지금 함께 기도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기도를 나누어주는, 흘러보내주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가?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만 있는가? 믿는 자들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이 밖에도 세상의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게 중요한 질문이냐면, 왜 헤롯을 막지 못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거든요. 왜 야고보를 죽일 때 하나님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을 꽉 막아버리시지 못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 정치 영역,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그 영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변함없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의 이 참 죄송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사람 목숨을 그냥. 헤롯이 이제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는데 이때 헤롯과 그 지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노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왕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거든요. 주로 이제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식을 얻어서 먹는데 헤롯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게 제대로 음식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헤롯하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심소를 맡은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 이런 사람겠죠. 완전 비서 이런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 다 굶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21절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에도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정하여 왕복 입고 단산에 앉아 백성에게 이 연설을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햇빛이 비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눈이 부시고 이렇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헤롯 좀 립서비스를 좀 해줬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와 헤롯이여 이렇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지금 분봉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의 왕입니다. 왕. 이곳의 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식이 지금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잡아서 죽였지만 그래도 자신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의 그 지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구약적 예수님을 내려놓고라도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야고보도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여러분 다른 대단한 외부의 적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도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다. 왜 하필은 벌레를 통해서 죽였을까? 세상 권력이 얼마나 미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통해 뭘 하는 것입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 권세는 벌레 하나만도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또 구원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흥왕하지만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야고보가 죽을 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를 손을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야고보를 십자가에 죽는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 펼쳐지는 일에 야고보의 죽음을 사용하신 것이지 헤롯 아그리빠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사 한 마리도 도화산에 팔릴 수 없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에게 벌레 먹고 죽은 이후에 성경은 24절 25절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눈에 세상 권세가 커 보이잖아요. 그건 벌레 앞에 잡혀먹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교회는 너무 작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역사의 흐름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은 잘 되나? 진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걸어가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멈추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전히 이 땅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땅을 정복하고, 로마 시대는 뭐로 정복했죠? 칼과 창과 검과 말로 군인들로 땅을 점점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도 막 확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뭐로 인해서 이렇게 확장되나요? 막 전쟁에서 그 지경들을 머물러서 이제 이 나라도 이제 로마의 나라다 이렇게 확장되나요? 아니요. 말씀이 막 부풀어낸 거예요. 누룩처럼 막 부푸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막 부풀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 막 이방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땅을 막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벌레 한 마리에 먹혀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세상 권세는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 권력에 벌레 한 마리에 잡혀 먹어버리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에 의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막 부풀어 오르고, 가정 가운데 막 부풀어 오르고, 교회 가운데 말씀이 부풀어 오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으로 막 부풀어 오르는, 지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몰려있는 때입니다. 우중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막 부풀어 가는 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아이들의 삶 속에 이 세대 가운데 막 부풀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믿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참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권세, 하나님이여, 세상의 그 권세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벌레 한 마리에 벌레에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권세는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세상 권세는 벌레 앞에 먹혀 죽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부풀어서 하나님의 자라고 흥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를 채우시고 흘러넘치시는 하나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넘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과 달천 지역에 북과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에 응항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수련회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온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뜻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하며 자랑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홍숙 권사님 감사한금, 송상열 학부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세상 권세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함,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흥왕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김옥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송상열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